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충만 네 번째 시간으로 기쁨 충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나누었던 충만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의 뜻은 가득 차서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가 바로 충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충만을 원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도 믿음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감사 충만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도 감사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충만의 삶을 살 때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실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3장과 12장과 17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3장, 12장,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기쁨 충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신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크게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총 이 땅에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적인 생애는 30세까지가 사적인 생애, 사생애이고 그 이후에 3년을 우리는 공적인 생애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즉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사생애이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공생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그 기준은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신학적 중요한 핵심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고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은요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임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땅에 계십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성부의 역할도 하시고 성령의 역할도 하시고 성자의 역할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가장이고 직장에 나가면 새로운 직분이 있고 교회에 오면 새로운 직분이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있으시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처음으로 하신 고백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모습을 얼마나 인정하고 싶으셨으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싶은 삶,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과 내 환경을 앞세우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 내 환경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자녀가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 같을 때도 있죠.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녀가 우리에게는 말을 안 들으면 마치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 같은 그 마음이 계속 갑니까? 아니죠. 잠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속상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잠깐이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오는구나.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 앞에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세상 속의 나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여러분 3장과 12장과 17장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성품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42장은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찬찬히 확인해 보시면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면 무엇으로 옵니까?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힘으로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이해할 때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되는 정치적 해방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강한 나라, 부강한 민족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주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셔서 심판주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영원한 죽음 속에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히 당신이 상한 갈대가 되고 심지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지만 당신의 권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당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도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다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품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셔서 성도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일날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막 뛰어오면 항상 목사님은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서 하나씩 주고 나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은 사탕을 제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찾아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사탕을 다 뺐습니다. 아, 나는 아직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예요. 한 번은 교회에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 젊은 집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법대로 처리하시죠. 그냥 법대로 처리하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우리가 법대로 살아간다면, 법대로 처리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교회는 법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곳이라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갈대, 꺼져가는 등불,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상처받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얻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인생 문제를 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쉼이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예수님의 짐을 진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직접 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어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까? 정결하고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안수하면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안수할 때에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에게도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가지고 올 때에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짐승, 흠이 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수를 해도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지만 그 짐승의 더러움이 나에게 똑같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올 때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지만 그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흠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리바꿈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나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리바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흠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리바꿈이 일어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가벼운 짐을 지고 가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짐을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심지어 온 열방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쉼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하여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회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한량없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인간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 삶이 나타날 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말할 때 성자,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시면 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성경에서 세인트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성자, 세인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인트, 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세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자신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자, 세인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향기,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성자, 세인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과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무엇을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어떤 말을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것,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이 좋아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명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님은 이 하나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사셨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세우셨던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 죽음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한 말씀, 예수님의 머릿속에 늘 들려왔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려왔기에 주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시할 때에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때도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고 처절하게 외칠 때에도 예수님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한마디의 음성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며 그 십자가, 그 사명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세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과 12장과 17장에 나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중기, 말기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있었기에 주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삶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삶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이 있죠. 살아가며 어려운 순간이 있죠. 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일어나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다시 힘을 얻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가벼운 짐을 지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 메마른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